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하는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 요나가 가진 아주 독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 중심의 선민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드러나지 않고 유대인만의 아주 배타적인 구원관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요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요나에 대해서 알아보면 선지자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불평을 터뜨렸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요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요나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아미떼의 아들이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말고 요나의 이름이 또 한 곳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가드헤벨은 갈릴리 지역의 마을로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쪽이죠.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대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한, 가장 부강하고 잘 살던 그런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단 몇 줄로 처리해버리지만 그러나 세계사,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등장할 만큼 굉장히 그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래서 아주 잘 살고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보건대 요나는 당시 선지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큼 주변 나라에 그의 명성도 함께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아수르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데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고 계기 일식이 그 당시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도 전쟁에서 질 수 있구나, 그리고 계기 일식을 바라보면서 또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뭔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더불어 이 요나 선지자도 그냥 아무런 선지자가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의 명성과 함께 요나의 이름도 아마 그들에게 전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를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아수르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명성을 떨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갑니까?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언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물론 요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요나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서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은 그렇게 눈 감아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불순종했다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요나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도, 대단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 누구라도 이런 요나와 같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깨어서 주의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까딱하면 그런 사단의 유혹에, 또 잘못된 생각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찔림은 있지만, 그런데도 현실이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원문으로 된 그 단어에 보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지금 영적으로 계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방향으로 또 원문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갔고, 거기에서 또다시 배에 내려갔고, 그 배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잠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상징적인 거죠.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갔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니까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내려가서 그 배에 내려가서, 그 배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이 듭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깊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비로소 선지자다운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에게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죠. 바로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가정에 정말 이 문제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상대방,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이든 공동체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마 배 밑바닥에 있으면 요나는 배 밑바닥에 있었던 그 요나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요나는 아주 배 밑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영적으로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아마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바다를 요동치시고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요나가 불순종하면 아마 다른 사람 불러서 써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요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죄 짓고 다른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가라고 그런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품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 원치 않는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형벌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욕심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미워하셨고 버릴 작정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폭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